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해놓고 써내려가는데 1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줄였어요. 놀라지는 마시고요. 4장이에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478페이지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 계속되는 은혜라고 정했고요. 21장 전체의 그 내용 또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연결되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올해 안으로는 맞춰야 되겠죠. 11장 한 장인데, 근데 여튼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잘 아시는 다윗의 몰락 또는 실패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다윗의 아들들의 악행과 함께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사건이 들어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7절, 그러니까 11장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했다라고 적었다는 그 문장의 표현과 내용과 느낌을 보면 토 나와. 이 정도예요. 이 사건이 다윗이 행한 일들이 역겨웠다.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역겨운 일을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걸고 넘어지면 다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부인도 많았고 뭐 부인 한 사람 더 데리고 온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물론 다른 사람의 그 아내였고 또 자기 신하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그 딸이고 또 손녀고 그다음에 장군의 아내였는데 뭐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했다, 토 나온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니까, 단 하나 왕이니까 뭐 다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지금은 그 내년 3월이면은 검찰청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각 전방 부대의 군단장들은 별 4개입니다. 맞죠? 예, 별 4개입니다. 그리고 각 사령부의 장은 다 별 4개죠. 근데 별 4개가 열 몇 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요? 지금 이 명나라 수장이 겁을 내는 게 있잖아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검찰청 없애는 것이고
혹여라도 군인들이, 왜 군인들 함부로 했잖아, 막. 그리고 회유도 하고 막 뭐 계엄을 갖다가 막 구테타 주고 몰아가면서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군인들을 함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들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전방이 뻥 뚫렸거든요. 여러분은 뉴스로 보셨습니까? 거의 매일, 요즘이요. 거의 매일 백령도 쪽 NLL에서 북한 애들이 계속 중공 깃발 달고 넘어오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하루 한 번도 아니고. 러시아하고 중공 애들은 지금 한국 그 방공 식별구역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제주도하고 이어도 쪽에 그쪽하고 다 지금 우리 한국 공해에는 그 서해죠. 16개가 생겼대요. 중공 애들이 지금 그 세워놓은 게. 아세요? 나만 아는 건 아니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아셔야 돼요. 16개가 생겼대요. 3개인 줄 알았더니 2025년도 12월 첫째 주 근거로 16개가 생겼대요. 그 양식장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중공 애들이 세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간첩들이 득실거리는데 국보법을 없앤다는 뜻은 뭐냐면 북한을 한국에서는 헌법적으로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야만 돼요. 북한을 상대하려면. 다른 나라는 이적 행위라고 해서 간첩죄, 물론 뭐 한국은 또 아직 간첩법 자체도 약하지만 중공 애들이 나 이제 막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법을 없애면 이제 아예 간첩하고 같이 살자.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6.25 직전에 또 6.25 중간에 빨치산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다 애들이 다 내려와서 그냥 뭐 인공기 달고 중공기 달고 뭐 교회에다가도 인공기 달자는 사람 생겨났으니까 뭐 할 말 없죠, 그죠? 그런 때예요. 뭐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뭐 헌법 뭐 84조니까 뭡니까 해갖고선 뭐 지는 뭐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해야 된다며 지는 도망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또는 뭐 저만 외국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 40% 정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니까 중공과 북한에 대해서 뭐 국적은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의견을 찬성할 수도 있잖아요. 세속적으로 보면. 하지만 일은요, 분명하게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도 존재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단체에 운운하면서 해치 어쩌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저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상황만 알려드린 거니까. 중공 좋아하면 뭐 우리 이 스크린 분배기도 제가 우리 박쌤한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랬더니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망가지는 이유가 이제 그건 아닐 건데 어쨌든 뭐 다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실제와는 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 두려워하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존재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뭐 생각하는 개념들, 관점들, 이념들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것이 정의라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갖고 계시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집쟁이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되니까 다윗처럼 돼요. 11장이 다윗처럼 됩니다. 그래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할 수도 있고 나의 판단이 나의 행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열어놓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맞다고 하면서 목숨 걸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도 마세요. 그건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다 안 맞다 그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다른 사람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엉뚱한 자리에서 고집 피우는 일은 또 줄어들겠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아니 틀어주세요. 기침도 하시고 추워서 쟤는 틀어 있거든요.
추우면 안 되잖아요. 바람 때문에 기침 하나? 바람을 꺼버릴까? 뭐, 오늘 또 왔더니 우리 그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이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매일, 요즘 매일 이 11장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못 잤어요. 거의. 그래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오늘 딱 섰는데 이렇게 편찮은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박상균 집사님 같은 경우는 봉와 뭐? 지경. 생전 처음 듣는 아픔인데 피부 밑에 염증 생기신 거래요. 그래서 아마 혈관에 흐르는 염증을 같이 해서 또 그 기부스 비슷한 거 하고 오셨더라고요. 또 우리 정혜자 권사님은 또 그 고기를 사서 드시지 굳이 자기 거를 피를 보셔갖고 또 누가 또 손 그랬다 그랬지? 건정아 집사님들 굳이 그냥 정육점에서 사서 드시지 그래 돈이 없었나 그래 자기 거를 그렇게 들여다보겠다고 모르죠. 또 피를 흘리셔서 성찬식에 쓸 피를 모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그런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고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셔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것 때문에 의도가 있으실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대한 징계는 아니고 나의 실수에 대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나요?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재수 문 붙었네. 아이고가 아니라 왜지? 대신에 또 하나 제거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로 아이고 이건 벌 주시는갑다. 그런 일 안 하십니다. 나 피보기 안 하십니다. 훈계하실 때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러나 무슨 뜻이 있겠죠, 그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이 시작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라는 이 다윗의 이제 이 내용을 27절에 이제 딱 요약하니까 그 내용을 들으시라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 분명한 것은요, 각자의 모든 의견, 특별히 2025년도에는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27절, 11장 27절. 왜냐하면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사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이냐면 1970년대부터 또는 60년대, 50년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딱 규정을 내린 것은 1970년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러면서 뭐냐면 모더니즘 다음에 즉 산업혁명 이후에 그것이 모더니즘입니다. 그 이후에 포스트, 애프터 모더니즘이거든요. 뭐냐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틀을 부순다 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체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지금이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목숨 겁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얘도 맞고 쟤도 맞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화가 되었어요. 지금은. 천주교도 괜찮고 교황과도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2025년, 2024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서 WEC나 WCC에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원주의거든요. 왜? 진리, 하나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종교 간의 대화 또는 타협,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괜찮은 거예요. 왜? 개인의 의견들이고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요? 가정도 한국에서는 정신 나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거기다가 그 가족을 딱 규정하면서 뭐 센서스 같은 거 했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표시하는 게 있는데 가족이 뭐라 그러더라? 남자, 여자, 여자,
여자, 남자는 뭐 동성간 뭐 이러면서 가족의 구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사람 싱글 페어런츠, 그 다음에 그런 뭐 동성이라고 표현했나요? 또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가족이라는 것을 또는 뭐 부부를 규정을 내렸대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왜? 진리는 없으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주의도 그러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더 심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뭐 교단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신학이 있지만 신학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 교회는 그래서 무너졌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진리는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참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반대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절대 악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건 아닙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존재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11장을 보시자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11장을 보시면 다윗의 몰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적고요. 그리고 제가 열왕기상도 인용했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악하게 했구나. 그거 제외하면 다윗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21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적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의 후손들, 왕들이, 아들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했거든요. 그런데도 왕으로 세워져서 왕으로 7년 있었습니다. 8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21장 7절에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왜 다윗의 집을 그런 상황 속에서 멸하지 않으셨냐면 언약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럼 회개는 왜 해요? 나 때문에. 회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도 그 죄인 거 아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고 사과하는 사람 말고 회개는 다르잖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상황이 무서워서 내가 망가질까 봐 감옥 가기 싫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성문 쓰는 거랑 질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회개를 요구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시고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확실한 게 아니라 좀 과격하게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생각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꼴가닥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면 천국 갑니다. 살인자 천국 갑니다. 히틀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왜 해병대인 줄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군화 신었어요? 세무워카 신었거든. 그거 가서 보세요. 세무예요. 가죽 아니에요. 세무워카 신었기 때문에 세무워카는 해병대만 신습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 질문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돼요? 물어봤는데 천국 갔다고 얘기해 줬어요. 해병대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의 집안이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왜 강조가 되냐면 11장에서는 정말로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악행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증스럽고 교활하고, 물론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우리야한테 맡겨요. 그렇게까지 악해요. 우리야는 지금 전쟁에 그냥 자기 죄 덮어보려고 불렀는데 아내랑 동침해라 그러면은 임신한 거 네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하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죄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덮으려고 이제 다윗이 뭔 짓을 하냐면 편지를 써요. 요압에게 그 제일 앞장서에 보내고 그다음에 너희는 본진은 물러서라. 그래서 죽게 해라. 편지를 그렇게 써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요압이 좀 죄책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야, 그거 다 괜찮은 거야. 그냥 전쟁하다 보면 죽을 사람 있고 산 사람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또 요압을 위로하네요. 그리고 그런 그 편지를 죽이라는 편지를 살인 지령서를 우리아에 대한 살인 지령서를 우리아의 손에 보내요. 와,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까? 음흉과 교화를 떠나서 정말 잔인한 인간 아니에요?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칭찬해요.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왜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이 미래에 뭔가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같이 언약 맺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헌신도 하고 계시고 목숨을 걸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주께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행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성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충성하십시오. 목사에게 충성하십시오. 아니면 죄 받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이죠. 벌 받아라 이제 죄 받아라 그러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헌신을 끄집어냈어요. 부흥회한답시고 막 돈 걷어내고 헌금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뭐 하늘에 쌓는 거라고. 별 개떡 같은 소리들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구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적녀와 실제로 그 집의 바이올로지컬 딸과 양녀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또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나 잡사요. 나 이러지 뭐 괜찮아. 교회는 댕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구석에 있는 뭔가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때는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에 팍 떨어집니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지가 잘못해서
이제 죄를 덮어야 됩니다. 죄가 막 굵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짓은 합니다. 그럼 내가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친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등불로 위대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각자를 보자고요. 잘난 거 없잖아요. 대단한 거 없잖아요. 저는 뭐 제 얘기를 하면 창피하지만 그래도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하면은 뭐 추리하다가 동네 방네 나가면은 뭐 무시나 당하고 그러지 뭐 누가 인정이나 합니까? 근데 왜인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목사 만들어 주셨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목사라 부르기 창피할 때 많아요. 제가 스스로 보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왜요? 나의 잘남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의 못됨도 아니에요. 언약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왜 맺어주시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언약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해 주셨네요. 더군다나 매일매일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지적 능력을, 가슴을 주셨네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요. 은혜. 언약이 은혜고 은혜로 인한 내 삶 자체가 또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계속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나 사는 것 자체로 지금 예배 시간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처럼 뭐 간증거리가 많아서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은 다 종결이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11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제 몰락의 시작인데 이 순간에 이 역대하 21장 말씀이 너무 귀해요. 언약으로 다윗은 다윗 됐다.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윗 가족이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날 것, 그 상황조차도 언약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든 못하고 계시든 그것은 여러분 소관이고 또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거예요. 100% 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는 시달리지 마세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죄책감에는 시달리지 마시고. 왜?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수했네. 그거 자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은혜예요. 괜찮아요. 돌아오시면 돼요. 왜?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털어놓기 어렵잖아요. 미안해. 이 말,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것은요. 죄송하지만 이제 죄송하기는 한 것 같긴데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어떤 그 본성은 진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미안해 이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낯간지럽고 막 이렇게 몸에서 스물스물 걸어오는 그런 말 잘 못해요. 뭐 사랑합니다. 뭐 용서. 뭐 표정으로 뭐 해갖고 뭐 꽃을 갖다 주라다. 야 오다가 주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여기 있네 뭐 하면서 한번 봐봐라. 나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안해라는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에이구. 근데 참 그렇네요. 얘기하면서도 참 죄송하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조차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전에 잘못했네? 그것을 알아차렸다? 성령님 사역입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악해서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것을 죄를 덮으려고 하겠죠. 그럼 죄를 덮을 때는 어떻게 덮어야 돼요? 안 보이게 덮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 뒤에 이제 12장입니다. 나단 선지자 때문에 그 말 듣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우리아는 죽었고, 그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왔고, 바세바가 임신했고,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7일 만에 병에 걸립니다. 태어났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근데 아들이 죽어요. 그러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금식했거든요. 바로 딱 제대로 차려입고, 다른 신하들은 이제 큰일 났다. 애 죽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밥 굶었는데 이제 아주 자결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야, 밥 좀 차려와라. 그래서 진수성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바로 다윗이. 다르죠? 회개하고 나서.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윗의 한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12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밥 먹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 되니까 아, 주의 일이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의를 했다. 내가 앞으로도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숨 걸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잘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심하면 어디까지 가요?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만은 죄 짓는 길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망하는 길의 최선이래요. 천병이래요. 제일 앞장선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DNA가 바뀌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이제부터는, 자, 오늘 이후부터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2월 14일부터 오늘부터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을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존재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열받는데, 피곤한데. 누가 그 시간에 그 칼로 그 손으로 자르래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런 일을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헌데 했단 말이에요. 뭐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박 집사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럼 뭐지? 우리 박 집사님이 조금 몸이 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안 했어요. 우리 아내만 했어요. 난 안 했어. 몸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발끈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또 자존심도 상하잖아, 남자가. 몸 안 약한데 약하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홍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 안 했어요. 그래서 발끈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기를 얼마나 힘드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발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텀을 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돈을 못 벌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홍 집사님이 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홍 집사님의 시각이. 홍 집사님이 그래서 나 아니요. 그런 거를 제공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라고요.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서론이 너무 길죠, 그죠? 이제 진짜로 넘어가서 자, 다윗의 몰락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인데 1절이 기가 막혀요. 그 해가 돌아와, 그 해는 1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이라 그래갖고 봄인데 날씨가 좋아야 이제 전쟁도 하겠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라고 적었는데 다윗보다 다른 그런 장군들이겠지요, 그죠?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는 지금 그 시리아 지역이고요. 옛날에 소바 왕도 나왔고 했잖아요. 근데 그쪽이에요. 또 암몬하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10장에서 보셨듯이.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끝났습니다. 암몬하고 조공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자꾸 시비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랍바는 거기 수도거든요. 암몬의 수도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북동쪽이에요. 그 지역을 가서 이제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었어요? 그대로 있더라. 이 표현이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rem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stay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in there 하면서 이제 다른 표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 또는 영어나 아니면 실제 언어에서는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의도는 뭐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참 기가 막히게 다윗을 비꼬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너 뭐 하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있더라. 분명히 10장에서처럼 다윗은 출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요압과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요. 왜요? 자기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치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적 방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거든요. 그 방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만과 교만에서 나옵니다. 피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만함에서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방심은.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아니어도 돼. 난 안 할래. 충분히 했잖아.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이제는 그만하자 하면서 방심을 합니다. 기도 그래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기도에 그 뿌려놨으니까 이제 거둘 때 되지 않았나? 주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방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남에게 맡겼습니다. 미루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성도님 여러분,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 그대로 있었다. 남겨져 있었다. 성도는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안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방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다 왔다, 다 했다 하면서 그만두는 것이잖아요. 거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이 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찬송했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난 된 거야. 됐어. 괜찮은 거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붙여요. 네가 해 그냥 괜찮아. 그 정도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굳이 장로인데 나 안 할래 하면서 남 시키기를 좋아하겠지요. 자기가 안 하고. 교만함과 거만함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거만함이고 교만함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배려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뭐 힘없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배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배려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를 교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방심이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할 일도 없고, 띵까띵까하고. 그래서 2절입니다.
2절도 더 끝내줘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지금 낮잠 잤다는 소리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할 거 없잖아요. 뭐 합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 옥상은 지금 이 저녁 때니까 사막 지역에서는 건조하고 해가 지어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선합니다. 계절이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춥지는 않고요. 최하가 7도니까요. 영상 7도니까 1년 내내 최하가 영상 7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7도가 되면 사람들이 얼어 죽거든요. 너무너무 추워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이게 본론인데 그래? 오늘은 재미가 없나? 나는 재밌어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데 보고 자꾸 주무시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보이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서론했는데 12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래요. 기다려 보세요. 자,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2절이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 일어나갖고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어디 있었냐면, 다윗 성이 어디 있었냐면 그 산에, 예루살렘의 산에 남쪽 지역이 있었고 바라보는 것은 서쪽이었어요. 북서쪽. 그래서 솔직히 안 가봤으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해 지는데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조명을 딱 받고 있어요. 불그스름한 조명. 이야, 끝내주죠, 그죠? 끝내주고, 근데 이 단어가 언어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목욕을 하는데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벌써 다윗은 이때 꼬딱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름다워 보이더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리고 보였대요. 자세히 본 거거든요. 목욕한다. 한번 봐봐야 되겠다. 아니면 심심해서 거닐다가 누가 목욕합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남자라도 다른 사람이니까 하고 내가 민망하고 해서 숨어야 되고 비켜야 되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됩니까? 목욕하는데? 보편적이라면, 근데 다윗은 이미 죄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예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일 높은 데서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굳이 저녁 때 목욕을 왜 이 사람이 했을까 하는 것도 의구심은 들지만 어찌됐든 왕을 꼬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보면서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상황 끝난 거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참 보기도 좋네. 야 먹으니 쓰렸네. 상황 끝난 거죠. 안 먹었어야지. 하지만 상황 끝났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안 아름다웠을 수 있는데 그냥 목욕하는데 그냥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물론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조명이 그냥 아름다운 조명이 쫙 비추고 불그스름한 노을빛 밑에서 여자가 목욕한다. 머리에 그리지 마세요. 해요. 그런데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맨정신으로 못 삽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쳤다라고 부릅니다. 죄성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요. 당연히 상식적이고 상황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피했어야 돼요. 눈을 돌렸어야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내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엄마야 하죠. 근데 문 연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문을 팍 갑자기 닫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이거 그게 보편적인 행동의 모습들이에요. 99%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끝났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었지만 죄에 들어가면 죄의 상태에 빠지면 그 누구도 상식적인 판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알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기까지는 성령님이 안 도우시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럴 때 일이 생겼을 때 다윗처럼 우와 하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뚫어져라 보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언제나 항상 24시간 1년 내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식적이 안 된다니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 못할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합니다. 누구냐 도대체? 벌써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합니다. 갔다 온 전령 이야기. 알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이겁니다. 아니니까라고 했을 때 되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래요. 엘리암은 지금 이 다윗 궁전에서 모사, 즉 그 자문위원으로 있는 다윗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또 말대로 다윗이 신뢰하는 장수들 3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햇사람이었습니다. 히타이트라 그래서 그 철을 처음 만든 그 민족 있잖아요. 그 사람이긴 하지만 개종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위대한 장군으로 다윗의 자리에 와 있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예요. 또 자기 엘리암, 그래서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이미 다 무너졌죠. 정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4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요. 뭐냐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생리 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니까 피 흘리면 부정하다는 것 아시죠? 여성들이 피 흘리면 부정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생리가 길게는 7일이고 짧게는 뭐 2, 3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충분히 최소 하루는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의도적이거든요. 물론 또 이것을 적으면서 우리 보편적인 어떤 그런 민간 요법에 의거하면 생리 끝나고 한 일주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는 임신하지 않는다.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피임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속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걸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미쳤으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미 그냥 밧세바를 지금 데리고 와서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쪽으로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방심이요. 교만함이요. 하나님 찾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고 찬송 부르지 않았죠. 예배드리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쉽게 다윗 같은 인물이라도 이런 칭찬을 받고 우러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대단한 거룩한 집안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미친 짓을 끝까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막 천둥 번개 치고 번개 내렸으면 다시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얘기합니다. 나 임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죄의 결과를. 왜요? 다윗이 알으라고. 근데 다윗은 이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것은 이제 개봉박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태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죽은, 냄새나는 피곤한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보셨어요.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왠지는 모르는데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구원을 여러분이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장사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위예요. 이것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고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됐겠지 하면서 절대로 어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죄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가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나 잘났어, 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마시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때 넘어지는 거니까. 그때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범죄 제일 많이 저지르는 게 목사인데 그럼 어쩔 거예요 지금. 애들보다 더 심해요. 요즘 젊은 애들보다. 타이틀 안 중요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안 중요해요.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목숨 거세요.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고 죄에서 멀어지겠죠. 그렇죠?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잊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런 칭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 듣고 또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저희는 더 쉽게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감히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 제공해 주셨사오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선하다 하는 그런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